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다락방 응답의 시작,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다락방 응답의 시작,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올해에 받을 응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도운동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운동을 응답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받도록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왜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립니다. 우리는 핑계댈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환경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납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자살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왜 하느냐? 더 이상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나 혼자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요. 이 힘이 없는 게 뭐냐? 나를 못 살리면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누구를요? 교회를. 교회란 말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과 동일한 가치에 있는 것을 주죠.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느냐? 우리의 가치가 얼만큼 크냐? 하나님의 핏값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납니다. 이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죽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요 1도 없습니다.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저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는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누군가를 땅끝까지 증거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증인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씨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문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살겠습니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꽉 채워도 100세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왕 죽을 것.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재림 주로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부 다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비하였고 준비하였고 주신 축복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은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걸어가느냐? 우리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난주 보았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저 세계에 흩어졌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서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이 이미 약속된 거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그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아니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부터 진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 주실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요, 문제도 옵니다. 불신앙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해달별들이 절을 하고 요셉의 마음에요,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요셉 인생은 그 언약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요셉이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언약이 요셉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요 괴롭힙니다. 드디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제수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형들에게 뭐랍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멸망했느냐? 왜 하나님 백성이 망했느냐?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망했구나.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조차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출세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죠.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사십시오. 어떻게 사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면 계약, 이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면 뭐합니까? 울죠. 이게 기도입니다. 배고프면 울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 때 기도입니다. 그러다 말할 수 있으면요, 엄마 밥 줘. 이게 기도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요, 밥 줘, 옷 줘, 물 줘,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릴 때지, 그죠? 우리가 조금 크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원할까?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밥 주세요. 해야 됩니다. 배고프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 언약이 내 언약이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제목, 반석에 세운 교회로,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로, 사명,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이걸 두고 내 언약으로 기도할 때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내가 할 것이 깨달아져요. 나의 직분은 이거지. 나의 직업은 이거지.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는 이거지. 이걸 가지고 나는 전도하겠다. 나는 후대를 키우겠다. 나는 이걸 가지고 선교하겠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겠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나는 믿음에 더 세워져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뭘 기도합니까?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늘요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만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 자녀를 위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성공입니까? 대부분요, 잘 되어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제목을 잡으십시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 말씀이요, 내 인생을 붙잡고 간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십시오. 시편 119편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등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시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씀 운동이 있습니다. 올 한 해 3가지 꼭 하십시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각인시키십시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면 복 받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해 동안요, 자꾸 들으십시오.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잘 잊어먹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잘 있습니다. 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요, 오늘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맞잖아요. 저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 줄 내내요, 준비해가지고 설교한 목사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제목조차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시편 1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인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우리 인생이 잘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희들은 꾸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가 통치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하는데요? 말씀 따라가는데요. 그 말씀 의지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님들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십시오. 들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체험하십시오. 말씀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는요, 뭐 점쟁이처럼 무당처럼요, 뭐 눈 감았다가 성경 펴고 손가락 짚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말씀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성도님들 말씀 사역하십시오.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살리십시오. 또 연약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 사역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길에, 죄인의 길에서, 세상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전달자로, 말씀 운동하는 성도들로 한 주간을 한 해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세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도 운동 속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 준비하신 문들을 보고 인도받는 전도 운동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며 각인되며 체험하며 말씀을 전달해 주는 말씀 사역자로, 말씀 운동하는 성도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요, 성도님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에게, 내 산업 현장으로, 우리 지역과 모든 만남으로, 교회로 그 영향력이요 번져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요, 올 한 해 매일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하시느냐? 매일 말씀 들으십시오.
매일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 읽으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 언약 가지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전달해야 되는, 말씀이 필요한 현장으로, 사람으로, 만남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리십시오. 이것이요, 매일 실천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운동입니다. 그 축복을 한 주간 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문들을 예비해 놓으시며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걸어가도록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언약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복된 인생 여정 되도록, 말씀에 붙잡힌 복된 인생 여정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 성취에 거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에 증인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